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구약성경 1156쪽 에스겔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방북케 하고 너를 불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눈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개의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을 독한 사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요리한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인데,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스겔이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싹 다 밀고 수염을 깨끗하게 다 깎고 그렇게 해서 그 틀을 3등분을 하는데 3분의 1은 성읍에서 날려보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3등분 해서 자기가 머리카락을 깎고 수염을 깎은 걸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주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심판하고 벌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이 되었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심판하고 벌을 내리셔서 이제 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마음껏 심판하고 불태워버리고 칼로 죽이고 연병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리고는 이제 내가 분이 좀 풀리네,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나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 상과 진짜 하나님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난주에 그런 본문이 나왔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내는데 굶주림, 곡식이 안 되게 하고 비가 안 오게 해서 열매가 없는 그런 기근을 보낼 텐데 기근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고기를 먹고 아들이 아버지의 고기를 먹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겁주고 위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에 펼쳐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고 실제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셨고 그곳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자기 백성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의 주다라고 주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성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그 성전 안에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주님이 몰아내시고 자기 백성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전을 짓게,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에서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특히나 주님과 만나겠다고 약속한 그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안에서 그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소를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아이고 이제 내가 분이 좀 풀린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쫓겨가서 그들은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기근이 일어나고 또 칼이 그들을 삼키고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속이고 어느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와서 우리를 죽인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입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과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외에 기근, 홍수 주변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전에 뭡니까? 일본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어 그러는데 울릉도에서는 엄청나게 비가 와서 엉망진창이 됐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행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 내가 있는 이곳, 여기서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정치권 안에서 서로 여야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많은 요소들이 주님의 간섭하심, 주님의 개입, 주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화를 내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인간적인 사회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은 그 정책을 잘못 써서 이렇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의사들 더 뽑으려 그러니까 그들이 데모하고 지금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을 주님께서 이 사태를 일으켰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뭐 수도권이 특별히 많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사태를 일으켰다, 주님이 화가 나셔서 분노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아, 정치 좀 똑바로 하지, 왜 계속 집값은 그렇게 오르냐, 뭐 의사들 그 따위야, 그만큼 월급 받으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흘려버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의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는데, 햇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공기를 허락하고 천번만번 너희들은 죽어도 마땅한데 내가 너희들을 아직도 살려두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셨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70대 노인이 운전을 하다가 뭐 자기 말로는 급발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급발진인지도 모르겠는데 멀쩡한 사람이 그냥 2명 또 죽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바라보지 않고 노인들 그 면허증 다 빼앗아야 돼, 그러면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그냥 땅의 문제만으로 주님의 개입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인간들의 문제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무시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은 주님의 개입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동전 몇 잎에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할 때 그게도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조그마한 그 뭐 물건 하나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것도 주님의 개입이 있다라면 다른 거는 주님이 개입 안 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주님이 펼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 주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입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살핌 속에 지금도 내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인간들끼리 어떻게 잘 사바사바하고 저 사람 마음 잘 움직이면 내 사는데 유리할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풀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택한 백성, 자기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라고 했던 그 성전 마저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해버려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뭐 자기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라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남의 나라에 흩어져 있어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예수님 사는 그 땅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월절 되면 타 지역에서 6월절 지키려고 왔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있죠. 기록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다가 그쪽에서 못 살아서 남의 나라로 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연결돼서 온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 일부만 왔는데도 그만큼 뭐 어디서 온 사람 어디 온 사람 사도행전을 보면 각 나라에서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왜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강구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가 그런 건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분노는 방금 제가 이렇게 쭉 열거했던 그거는 약과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은 자기 아들마저, 독생자마저 죽여버렸어요. 그게 주님의 최고의 분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죽임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풀렸다. 여기에 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이제 내가 속이 시원하네. 이게 또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관심 두기보다는 땅의 문제에만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서 아이고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벌받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네. 계속 내 염려만 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땅에 펼치는 모든 일을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결국은 십자가를 드러내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펼쳐 보이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십자가가 눈에 안 보여요. 물론 이게 은혜가 없어서 그래. 모든 일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은혜가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아끼고 저축해서 그냥 내가 요만큼 살고 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낭비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가난하지. 그 말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가운데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먹는 게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주님이 복 주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내한테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아니면 내가 노동을 했어. 노동의 결과가 왔어. 그걸 내가 쓸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못 쓰게 하면 그것도 못 써요.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를 4분의 3을 잘라냈대. 그러면 4분의 1만 남아있잖아요. 돈이 있어도요, 고기도 못 먹고 그냥 뭐 죽 같은 거 갈아가지고 겨우겨우 조금 먹고,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지가 수고하고 지가 노력한 거 자기가 챙겼어. 그러면 지가 마음대로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 먹게 안 하시면 못 먹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어떻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창고에 가득 세워두고 내가 죽을 때까지 먹어도 이제는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허무해하는데,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수고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냐, 이런 말씀 있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서 유럽의 뭐 최고 부자가 요트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아마 재산이 몇 조 원 될 거예요. 아마 자기 쓰려고 마음껏 쓰려고 버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영혼 데려가 버리면 쓰지도 못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라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는데, 극단적인 예가 아니에요.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자기가 세상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펼쳐지는 일 외에 다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내한테 손해인데 이거는 괜찮네, 그냥 내 이익과 손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일까 바꿀까 피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뭐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든 안 믿든 교회 댕기든 안 댕기든 인간은 다 지가 지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해놓고 자기 분이 풀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한 줄로 안다. 이 일이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이루어진 것을 너가 확인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내가 한마디 내뱉은 게 그게 너희들은 개무시했지. 봐, 그대로 됐잖아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물로 심판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물이 아니고 불로 내가 세상 다 태울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거라고 그렇게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제가 장례식 가면 장례식 설교할 때 그 본문을 자주 인용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날이 올 거라고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서 살았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자기 말씀대로 실현해 놓고 봐, 내 말 맞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장례식장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하는데 그거 지금 안 믿었는데 봐라, 이게 뭐 안 믿을 수 없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시체로 만들어놨잖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에 그 이후에 시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다음 차례는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될지 모른다. 근데 죽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심판이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꼭 장례식에 가봐야만 하나님이 한 번 사람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바라고 믿냐? 안 가도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요 이거 그냥 농담이거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롯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롯의 딸과 하고 정원엔 그 사위될 예비 사위가 있었는데 장이 될 사람이 야 하나님이 소돔과 이 고모라를 일로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더라. 빨리 이걸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냥 농담 정도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아이고 빨리 경제가 좀 풀렸으면 더 이상 전쟁이 해결됐으면 러시아하고 그 문제도 빨리 좀 끝나고 그 중동의 그 이스라엘하고도 좀 끝나고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분노에 대한 무기는 세 종류인데 하나는 기근, 날씨가 곡식을 못 열게 해서 굶주림에 이르는 상황,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벌이고 두 번째는 전염병, 오염.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겪어봤잖아요. 그런 전염병. 마지막은 칼, 전쟁. 이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벌하신다고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굶주림, 전염병, 전쟁,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벌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가뭄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전염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서로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이 아니에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땅의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A와 B가 싸우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타난 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우를 볼 수 있어야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세상은 주님이 내가 주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보여주시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했는지를 깨달으면서 그 주님의 희생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내한테 애군 안 좋은 거 그런 거는 좀 피하고 행운만 내게 가득하게 와서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또 주님 계시는 천국 지옥 말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예수 믿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우상 섬기는 마음이거든. 그렇게 해서 찾는 하나님은 진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찾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 아니라 네가 그냥 네 마음대로 지어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혼자 잘난 척한다. 그러면 뭐 니만 제대로 복음 알고 니만 지금 성경 해석하냐? 이 땅에 성경 해석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하고 다른 사람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많은데 니 혼자 잘났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 낙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들은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섬겼어요. 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도 자기들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남의 나라 포로 지금 잡혀갔든지 아니면 이 나라에 살아도 로마의 식민지가 내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로마의 군병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 세금 거두가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정말 잘 섬기려고 안간의 힘을 썼어요. 그렇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너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죽어도 마땅해 하면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린 것이 성경 구약 말씀대로 잘 살고 조상들 신앙생활 잘못했으니까 우리 잘하고 한 사람들의 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 것이 그것 이상으로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냥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피조물로서 나가 있을 뿐이지 나 잘되게 하고 내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안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신인 줄 착각하고 있고 나를 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거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할 방법 자체를 아예 성경에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라고 그냥 못 박아버렸어. 우리의 불가능성을 못 박아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해서 망했다. 이 이야기가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인간은 지 유리한 쪽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분노 때문에 멸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냥 성경이 못 박아버렸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렸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바탕에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인간을 불가능하다고 막아놓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천사들이 불칼과 불말로 이렇게 완전히 포위해서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습니다.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팅해 놓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뭔가 한다, 이건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고 주님이 말씀해 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천국은 의로워야 가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팅해 놓고 하나님이 그 바탕에 복음을 제시한다고요. 그 복음은 뭡니까? 내 택한 백성은 내가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아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줄게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강조하고 너희들 그것만 알아야 된다고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 갈 재주가 없고 다른 방법은 죄인인 내가 죄 씻을 방법이 없고 오로지 주님이 십자가 있었다는 그곳에만 유일하게 내가 죄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유일한 희망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나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가는데 나는 죄인이어서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복 받을 만한 것 난 할 수가 없는데 반대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내한테 복이 떨어졌다, 천국이 내게 주어졌다, 용서가 주어졌다. 어떻게?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일어났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흐르는 핵심이에요.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하면 자녀들도 복 받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그래도 결국은 그게 내 잘 되려고 하는 일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나 죽으나 너는 나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나를 위해서 먹고 마셔도 나를 위해서 마시고 기부를 하고 희생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해요. 인간은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반대가 내 모양이고 내 꼬라지구나. 요걸 확인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어서 지옥 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으로 칼로 온역으로 전염병을 다 죽인다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운명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팅해놓고 주님이
내가 아들을 보내서 내 백성이 받아야 될 저주를 아들이 대신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에 대한 분노를 내가 진정시키고 그를 온전하다, 깨끗하다라고 받고 내 자녀로 삼을게 라는 게 주님이 십자가 복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의지할 때만 거기에 유일한 구원이 있다. 죄로부터 해방됨이 내가 내 죄를 씻거나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죄 지은 것보다 더 많이 의를 쌓아서 이렇게 비중을 해서 구원을 얻거나 이런 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가 흘린 피가 내 더러움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 내가 내 피 흘려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예수님의 죄 없는 쓰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 그분이 대신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그걸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자랑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온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도들을 부르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전합니까 그 사람들은? 나 죄인인데요. 나 천번만번 지옥 가도 마땅한데요. 오늘도 나는 내 욕심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런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희생하셨어요 라고 자랑하고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 가운데서 씻었다는 거예요. 내 천국 보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천국 가지만 내 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기 희생을 자랑하라고 그 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게 주의 말씀을 주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외치는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높일 목적보다는 내 잘되는 것이 관심이 있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는, 결국은 내가 우선이 되는 이런 마음을 단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멸망시켰듯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분노가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의 분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이라는 이유로, 자기 백성의 죄를 덮으셨다라는 이유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이제 내가 속이 시원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외에 저들에게 다른 소식, 다른 기쁜 희망의 소식은 없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피만 감사하고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